주회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선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천명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신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을 가로막고 있사오나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 하나님 귀한 이런 예수님을 손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군나라가 발산하기 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계절을 나누며 주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가득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께서 동같이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임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주시고 치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드리고 당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렇게 받는 북한 공산대권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16나라 파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게 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선생들과 선교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쓰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여 송강 발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묻을 들여 훨씬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곳저곳에서 힘써갈 수 있는 성기들을 주님께서 위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봉사가 다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뻐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회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순교자가 흘린 그 피는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죽어야 되지요. 죽지 않고서는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 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일제의 그런 명령 앞에 신사를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숱한 그런 고문과 박해를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가면은 경기도 제암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제암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일제의 사람들은 그 교회 식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거기에 있는 교인들 21명입니다. 21명을 그곳에다가 가둬놓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가둬놓고 밖에 대문에다가 교회 입구를 문을 못질을 해서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불을 질러서 21명, 바깥에서 2명 또 죽게 돼서 또 집은 33채가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21명이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복음을 전거하던 선교사가 카나다에서 파견되어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 현장에 죽어 있는 순교당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져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의 시간에 나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고 저곳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째 문을 잠가놨으니 더 이상 나갈 길은 없고 불은 질렀으니 죽어지는 것은 마땅하니까 온 교회 식구들이 빙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현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와 같이 순교의 피가 흘려지니 그 이후의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도 하시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순교도 하고 많이 옥고를 치른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처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공산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공산당을 믿을 거냐 예수를 믿을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일제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신사를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를 선택하면은 총살해서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 놈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다 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인 그 사람들 자기 아들로 입양시켜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도 결국에는 공산당원들에게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꼭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왕이 쓰는데 때로는 나라를 위하여 크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그 면류관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그 면류관을 세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자랑스러운 것이요 또 명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스데반은 자기의 이름과 걸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서 스데반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요 스데반은 명예로운 사람이요 스데반은 영광의 사람이고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명예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게 되면요, 로마를 가면은 꼭 두 군데를 성지순례를 할 때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곳을 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에 가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 바로 바울의 참수터가 있는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다 당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그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가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는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타콤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러 그 카타콤을 간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에게 추모하기 위해서 가고 그가 가진 신앙과 그가 가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곳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인정받고 실력이 있는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황제도 그를 인정해 주었는데 이 황제가 황제를 믿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을 내리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함과 또 고발로 인해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돼서 가만히 보니까 황제가 보니까 훌륭한 전사거든요. 훌륭한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선언하기만 하고 황제만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계속 활을 쏘는 군사들에게 저놈을 당장 쏘아라 그래가지고 쏘아를 쏜 겁니다. 많은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화가 난 이 황제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세스피안이라는 사람을 그냥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낭자돼가지고 숨을 거둔 그분을 모셔놓은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그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고 정말 구차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마쳤던 그러한 훌륭한 순교자들을 추모하면서 그 정신을 배워가고 그 정신을 마음에 담아가려고 하는 순례자들이 지금도 2000년이 다 지나가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 순교자인 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8절과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8절과 15절 시작. 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님들 어떤 사람들을 세웠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우리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또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말할 때 표적과 기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에게 다 칭찬받고 싶지 칭찬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두게 되면은 그분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형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지혜롭게 모든 처신을 한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남을 잘 섬기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인정해 줬다, 그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좋은 말씀입니다. 이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120명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받는 것은 간이직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주십니다.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내가 생명 다한 날까지 떠나지를 않으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 안 떠나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든 것이 나약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선한 것도 행고도 없고 훌륭한 일도 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동안 안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임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단어는 연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과거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저절로 현재도 충만해질 것이고 미래도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충만했습니까? 지금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미래에도 앞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오. 성령을 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다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가 계신 분들이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계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우리 성광의 교회, 특별히 산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말도 하고 일도 결정하고 행동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린가 잘 아시겠죠?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칭찬받는 사람, 칭찬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남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고 남들한테 잘 도와주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칭찬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역사해서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은 오래 갑니다. 오래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고자 하면은 조금 지나다가 칭찬한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이 스데반이 그런 모습으로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더니 초대교회 7집사로 선정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사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를 돕는 그런 섬김이들이 맞습니다. 교회 행정을 담당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중직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나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들을 잘 했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그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장을 공부한데요, 이 7집사들 이름을 언급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스데반 집사예요. 명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7집사 이야기할 때 보면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빌립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해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에,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보게 되면은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경치가 너무 좋은지 사진 찍기 바쁘지, 그 안에 들어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뿅 계시더구만. 내가 보니까 내가 가이드하고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진 몇 장 못 찍으면 또 어떻나. 사진첩에 파는 사진 이 기념품을 파는 가게 가보니까 그 지역에 제일 좋은 그런 경치가 제일 좋은 그런 장소에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한 돈 10,000원만 주니까 수십 장을 줘. 내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그것처럼 잘 찍을 수가 없어. 너무 잘 찍어놓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 있어. 거기에서 가서 디지털 카메라로 이 카메라로 딱 찍기만 하면 내 화면에 착착 몇십 장이 들어와서 오래도록 보관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를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내 사진이 안 들어가도 그 순교자의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순교자의 기념교회를 가서 그 순교자가 희생당하고 헌신당하고 그 믿음을 생각해보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성지순례 가시거든 꼭 사진 찍는다고 다 순교제 설명 다 듣고 해설을 다 듣고 나가지고 나갈 때 따라가지 말고 꼭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리고 빌립이 7장에서 8장 넘어가면 빌립이 나와요. 빌립도 집사님이시에요. 빌립도 똑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고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넷이었는데 아주 권력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그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나라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마차를 타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더러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니까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서 마주친 것이 바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아 있는 넷이 간다게를 만나게 됩니다. 간다게는 말입니다,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보았다고 하시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흔들려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불편합니다. 눈도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광야 도로가 깔려져 있는 울퉁불퉁한 곳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마차가 흘덩흘덩거리는 그곳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장은 어떤 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이사야 53장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하면 고난받으시는 주의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보면서 고난받는 주의 종이 누구인지를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사야서이니까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인가? 아니면 이사야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 있었어요. 그럴 때 빌립이 옆에서 무엇을 읽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읽어보는 말씀 중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나는 종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 빌립이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다게가 큰 은혜를 받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맨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전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이슬람에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있고 회교인들도 있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보십시오. 집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른 말씀을 증거해 줬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만큼 집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스개로 지나가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뜻은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집사라고 불렀지. 모르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 집사 아니요 권사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 그러세요? 아니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집사라고 불러? 권사인데 말이야. 기분 나쁘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집사님인데 몰라가지고 성도님 그랬더니 나 성도 아니요 집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인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성도입니다. 권사라도 성도입니다. 장로님이라도 성도입니다. 권사라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기본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능적인 요소를 감당하고 더 잘 섬기라고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목회자가 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 성도예요. 저는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정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오셨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교에서 교훈이 딱 있어요. 교훈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딱 나온 것이 뭐냐? 신학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사람인데 거기에다 교훈 1번이 뭐냐? 성도가 되라 이렇게 줘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미 세례받고 또 교회에서 또 활동도 하고 또 집사도 받은 사람도 있고 장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권사 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앞으로 내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온 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내용이 성도가 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목회자가 되라 나와 있어요. 이 2번째는 첫 번째는 성도가 되라, 2번째는 학자가 되라, 그 다음 3번째는 성자가 되라, 4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5번째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될 내용이 성도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도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학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또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편하게 해줄런지도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호칭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호칭을 또 주어지면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나는 이를 맡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또 거부하고 그런 또 교만한 행위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로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워주신 분들을 다른 분들은 다 존중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존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와 같이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하는 구절이 7장 54절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과 사도행전 2장 30절과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시작. 자, 여기에 2 구절을 읽었어요. 조금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신 분은 공통된 부분이 뭐이고 차이점이 뭔가를 빨리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상당히 집중하고 지금 성경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듣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잖아요. 공통된 부분은 뭐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2번째 공통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2가지가 공통된 부분입니다.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나와 있는 내용은 스데반이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설교한 내용을 듣고 마음이 찔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스데반이 증거한 복음이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해놓은 비슷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찔리고 난 뒤에 나타난 상황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타났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마음이 찔림을 받았으나 그 다음 나타난 행동은 뭐냐? 그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찔림이었냐면 다른 찔림이었어요.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성처럼 화가 잔뜩 나서 싸놓은 모습으로 있는 상태를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들은 그 사람들이 진성처럼 싸나운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을 박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꼬?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럼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난날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죽게 만드는 그 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결국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치면은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슨 권력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을 압박하고 압력을 주고 또 공격을 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박해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나머지 이것이 반복되면서 최종적으로 가는 길이 뭐냐? 죽이는 길로, 순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 이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6.25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그런 내용이고 일제시대를 통해서 학습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에는 양날의 칼을 양면에 있는 칼날과 같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순교의 역사도 일어났던 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지옥으로 그냥 가고 스스로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괴롭히면서 가는 사람들이구나. 또 그 가운데도 모르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8장 1절을 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전 이름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옳게 여겼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죽여도 상관없다 할 그를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 가면은요, 디모데서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알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그때야 깨닫고, 내가 믿지 않고 잘못 행할 때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흠잡을 것이 없나, 교회에 무슨 문제점은 없나, 불을 켜고 쳐다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순교자가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순교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누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20년 뒤에 공산주의가 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으면 고난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오셨으면 좋은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이 마지막 순간을 하는 그때 이런 모습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또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르르 봤다. 하늘을 주목해서 봤다.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19구약 성경을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은 요 구절 한 구절 딱 나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구절이 나와 계시는데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왜 서 있으실까요? 스데반의 순교가 너무너무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그 복음 전하고 예수 위에 살다가 죽는 그 순간의 위기를 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서서 보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꾸준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멈추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길로 가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성공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슬픔과 걱정과 문제와 고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믿는 사람은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동물들 움직이는 존재는요, 다 땅과 옆을 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기르는 동물들 한번 보세요.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땅을 봅니다. 어느 동물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인간만 하늘을 쳐다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 땅의 일이 중요하지 않고 땅에 보이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 사람만이 하늘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일사가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스데반은 위를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시니 직장도 생각 안 한다, 밥 먹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구경도 안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보면서 땅의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왜 생각 안 해요? 또 좋은 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 이런 좋은 것을 나에게 줬느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느냐, 위의 것을 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믿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조만한 2마리 이거 준 걸 가지고 그걸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셨다고 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 12망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따라하고 사도들도 따라하고 성도들,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건 내 신앙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위를 바라보시고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말이 뭡니까?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이 혼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보면서 따라가면서 살았던 것처럼 부족한 게 많죠. 솔직히 모자라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하고 한 가지라도 본을 받으려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교할 수 없어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방법대로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 신앙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스데반 이름처럼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음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와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하며 지혜로우며 칭찬받으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